역대상 1장과 2장을 읽었습니다. 예, 역대기는 그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역사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을 전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부 다 기록하는데 그 기록하는 방법이 창세기는 그 사건을 전부 다 중심으로 해서 잘 얘기를 했다고 하면, 역대기는 족보를 통해서 창세기 역사로부터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 사람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역사의 흐름을 쭉 얘기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여러 종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기억되어지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알 수 없는 많은 종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몇몇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아담의 자손들이 이제 퍼져나가죠. 아담이 셋과 에노스, 게난, 말랄레, 에녹, 무드살라, 라멕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여기서 노아는 셈, 함, 야벳의 조상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이 중에 이제 함의 자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슬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함의 자손 가운데 노아 시대의 함의 자손 중에 저주를 받은 자손이 있어요. 그 누구는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이 로아를 갖다가 흉을 본 사람 손자죠, 가나안이. 근데 구스의 자손들은 이제 구스 땅, 지금 에티오피아라는 이런 여러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지나고 구스에 있는데, 자, 여기 이제 구스 사람 중에서 이제 또 특이한 사람 나오죠. 니무롯이 나옵니다. 이 니무롯은 세상의 첫 영걸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대단한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지도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의 아들들에 나오는데, 가나안의 아들들은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종족, 히위 종족, 알가 종족, 신 종족, 아르와 종족, 스말 종족, 하맛 종족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됐는데, 7 족속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악을 행했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의 자손 가운데는 계속해서 대적하는 이러한 자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셈의 자손과는 자손들이 있죠. 셈은 이제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 룻, 아람, 우스, 훌과 게델, 메색. 아르박삭은 이제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에게는 2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벨렉이고, 이 벨렉이라는 건 땅을 나누어졌다는 것이고, 그 아벨이 욕단인데, 이 욕단에게는 또 13 아들이 있어요. 이 13 아들이 흩어진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요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밥이 마지막 아들인데, 이 요밥이 바로 욥을 상징하고 있죠. 요밥이 욥 동방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욕단 자손들은 전부 다 동방으로 흩어져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에벨과 벨렉이 땅이 나눠졌다는 것은 그들이 갈라져서 하나는 동방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갔죠. 벨렉은
같이 동방으로 가다가 돌아서서 바벨 땅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욕단은 거기서 계속해서 1400명을 넘어서 이 동방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단 계열에게서 우리 민족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손으로 이제 계통이 이제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여기 특히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 소실 그두라의 자손이 있어요. 이 그두라가 나온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아스박과 아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미디안의 자손은 에벨,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 이 그두라의 자손들도 아브라함은 이상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두 아들이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했고 이스마엘은 내버렸죠. 그리고 그 후초 그두라를 통해서 또 자녀들이 있는데 이 여러 자녀들을 다 아브라함은 다 흩어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삭만 남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그두라의 자손들도 아마 동방으로 가지 않았나, 동방으로 갔고, 이스마엘 족속들도 이제 남쪽으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남방 쪽으로 흩어져서 오늘 이스마엘 이슬람의 조상들이 되어버리게 되죠. 자, 아브라함은 먼저 이삭을 낳아서 이삭은 후일에 이어져 가지고 다윗에게로 이어져가는 이러한 계통 유다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돔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에돔에서의 자손들이 바로 에돔인데 이 에돔에 대한 족보가 잠깐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12지파, 여기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요셉교라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유다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아와 요한과 셀란이 이 세상 가나안 사람이 수아의 딸에게서 낳아줬는데,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5을 낳았지만 세 아들은 죽고 두 아들은 죽고, 그리고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를 얻어가지고 베레스를 통해서 또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계열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특히 이제 갈렙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갈렙, 정말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그 자손들에 대한 얘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훌의 자손에 대해서 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훌도 역시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갈렙의 아들에게도 훌이 있고요. 이제 훌이 있는데 에브라시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다. 그래서 여기서의 훌과 그 다음에 그 모세의 손을 들어준 훌하고는 달라요. 갈렙의 아들이 훌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때 훌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갈렙의 아들 훌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훌은 후일에 그
신해산 사건 때문에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예, 그 갈렙의 자손들에 대한 얘기 쭉 여기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역사의 기록을 사건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져가는 족보, 아주 이스라엘 민족은 이 족보를 굉장히 귀중히 여겼는데, 이렇게 또 족보를 또 귀중히 여긴 민족은 또 우리 민족이잖아요. 우리 민족이 또 아주 족보에 대한 굉장히 귀중히 여겨서 자세하게 잘한 일, 못한 일까지 전부 다 기록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성경에도 보면 그런 족보가 전부 다 그런 일을 기록하는 듯이 오늘 우리나라 족보도 선과 악을 전부 다 구분을 했고 누구의 후손인 것을 전부 다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나라 족보, 이스라엘 족보와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계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계를 이루는데 육신의 가계가 있고 영적인 가계가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가계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지만 영적인 가계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계보나 육적인 계보나 이것이 하나님의 다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적으로 흐르다 보면 문제가 많아요. 영적으로 흘러가야 돼요. 영적인 계보가 있어야 돼요. 육적 계보와 영적 계보가 연합되어질 때 정말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육신의 계보에 있든지 영적인 계보에 있든지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있다가도 육신으로 빠져버리면 그런 버림을 받은 자를 될 수밖에 없고, 육적인 자녀가 영적으로 돌아오면 그는 정말 위대한 일꾼이 되지만 육적에 매여 있어 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혼란과 어지럼이 있고, 믿노라고 해서 영적인 자녀가 됐다가도 믿는다고 하다가도 엉뚱하게 나가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 이 양심의 이 화인을 맞아버리고 말게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쓰러진 것처럼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육적인 자녀가 영적으로만 서진다 그러면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육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 아주 강한 일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육적 이스라엘이 이렇게 인침받지 못할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자녀들이 이 자리를 자꾸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육적 자녀들이 인침받고 돌아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24만 4천의 역사인데, 그래서 영적 자녀와 육적 자녀가 정말 하나로다가 묶여지는 이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육적 자녀가 성령을 받고 영적인 역사를 이루고 또 육으로는 아니지만 그들이 거듭남으로 영적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앞에 서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멋진 동행을 이루어서 우리 후손을 또 퍼뜨려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